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도 복이 들어가 가지고 좀 고민을 했어요. 사실 이 말씀 제목보다 더 먼저 생각했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말씀에 적합한 제목을 기도하면서 받기를 원했는데, 이런 사람은 반드시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도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 좋죠. 짐승도 그런 것 같아요. 짐승도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짐승. 또 사람도, 이게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그러는데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반려견, 반려묘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인이 너무 좋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좀 비유를 해봤어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아멘. 우리가 학교를 2021년 8월 2일 날 시작을 했어요. 약 2년을 온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했잖아요. 모든 예배 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집회도 하고 하면서 8월 2일 날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그해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개월이네요. 특별히 그 5개월 동안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마 시작해서 감사이기도 했고,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다 통학을 했어요. 여기 수원에 있는 사람들은 수원에서 왔고, 광교에서 왔고, 안양에서도 학생들이 있었어요. 안양에서 또 왔어요. 매일 아침. 그리고 용인에서도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학을 했죠. 아침 8시까지 와가지고 밤 10시, 밤 11시에도 끝나고 12시에도 끝나고 그랬어요. 아침에 오면 조회를 하는데 그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학교를 놓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데, 어쨌든 메시지를 받고 그 다음 날 혹은 그날 모임에서 이 메시지를 나눠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이제 조회는 우리 디렉터 선교사님이 인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내가 받았던 메시지를 디렉터 선교사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주 많은 횟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일단은 디렉터 선교사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한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메시지가 같으니까 한 마음인 거죠.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 마음과 마음이 맞지 않으면 힘들어요. 부부도 마음이 맞아야 부부지, 마음이 안 맞으면 그거 정말 힘들잖아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근데 직장은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안 맞아도 그냥 저 인간 하면서 직장을 다니긴 다니죠. 근데 부부는 그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안 맞으면 나중에 서로 헤어지기도 해요. 뭐라고 말하면서, 성격 차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하물며 우리 사역,
무보수 자원봉사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마저 안 맞는다면 정말 같이 할 수 없는데 마음이 맞는 거예요. 돌아놓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학교를, 우리 교회를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거예요. 제가 기쁨의 교회에 가서 그 이종선 목사님에게 공개 예언을 받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이 사역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도 이럴진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보실 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아멘.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박수. 시작. 자, 손뼉이 안 난 사람이 있나요? 소리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 귀가 놀랍게도 능력이 귀여가지고 소리가 구분이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는 사람은 안 나는 게 구분이 되고 소리가 나는 사람은 나되 이게 어떻게 나냐 구분이 되고 크냐 작으냐도 다 구분이 되더라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소리가 나잖아요. 자, 이번에는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한 손으로만 해보셔요. 하나, 둘, 셋. 소리가 나요? 소리가 안 나요. 마음도 그렇더라고요. 마음도 이 마음과 이 마음이 맞아야 결실이 있어요. 소리가 나요. 네. 안 맞으면 한 손으로는 절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을 보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어요. 네. 하나님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시고 그를 찾아가셨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무시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자기를 응답했어요. 응답한다는 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영적으로 보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악한 영이 사단의 말씀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사실은 누구와 손뼉을 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단과 손뼉을 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는 이건 하나도 없다. 이게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춰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단의 음성에 내가 반응하는 것과 같다. 아멘. 그러니까 영의 역사에서는 빈소리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배치는 하나님의 마음의 배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장 대표적인 순서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하면 슬퍼요, 기뻐요? 그게 희락이에요. 기쁠 때는 평화예요, 싸움이에요? 평화예요. 안 기쁘면 뭐가 와요? 네. 싸움, 분열, 다툼이 와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 순서를 배열을 해놓으셨고, 마가복음은 마가복음대로 순서를 배열을 해놓으셨어요. 성경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어요. 산 위에서 가르치신 보물이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보물이라는, 보화라는 말을 붙일 정도면 이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근데 그냥 우리 인간 세계에서 말하는 그저 좋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느 수준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보화 같다는, 보화라는 거예요. 같다, 이게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화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보화를 오늘 다 취하시길 바랍니다. 왜 보화라고 그러냐? 오늘 말씀이, 실제적인 말씀의 시작은 3절이잖아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말의 어법이에요. 문법이에요. 네.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에 따라서 이 말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 복이에요. 복.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런 사람은.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영을 구하는 사람. 근데 그 복이 왜 있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의 것이니까. 이런 어순이에요. 이걸 그대로 하면 우리 말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우리 말로 어순을 재배열한 거죠. 원래 원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포부터 하는 거예요. 복 있어. 이런 사람은 영을 구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거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상보훈이라고 붙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인간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행복이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했지만,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행복의 시작이 어디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면서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를 또 보여주셨어요. 그 예가 뭐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말이에요. 기쁨. 어느 때 기뻐요? 성취가 되면 기쁘잖아요. 이루어지면 기쁘잖아요. 네. 성공이 되고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면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사실은 기쁨의 동산. 그런데 어느 때 기쁨이 있냐? 이루어졌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생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려고 노노노. 하나님이 우리를 의무적으로 살게 만들려고, 즉 율법을 지키는 사람 되게 하려고 노노노. 하나님의 기본 우리를 향한 계획은 뭐냐?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시편 1절도 이렇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악인의 길을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한다?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복복복복 이렇게 하면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복복복복복복 이렇게 해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8개의 복으로 이루어진 것 가운데 그 첫 번째 복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은 영을 구하는 사람. 근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영을 구하는 사람.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서 이 단어가 참 중요한. 어떤 단어가 중요하냐면 가난한이라는 단어. 이 말을 하기 전에 복을 좀 더 생각을 해보기로 해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명백하고 잘 알 수 있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성경의 전체 주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요약본이기도 해요. 1절이 아니 3절이 5장 3절이 그렇게 받는 복의 내용이 뭘까요?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배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샘플이 뭐냐?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병에 걸리면 행복할까요? 약하면 행복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여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전부예요. 천국 복음이 복의 전부예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복의 구체성이 뭐냐? 그게 24절이에요. 여러분, 제가 의료 전문가는 아니지만 의료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우리의 병이 그냥 육체의 문제로 일어나지 않는데 병의 근원이 어디 이렇게 칼로 벤다거나 이런 건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건 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암에 걸렸다든지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암에 걸렸다든지,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당장 떠오르는 게 암밖에 없네.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병들이 있잖아요. 근데 의사들이 하는 말씀이 그 병들의 되게 원인이 어디 있냐? 마음에 있다. 마음에. 그런데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년빛을 갚는다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천년빛을 빚을 갚는다, 이 말은 말이 어떻다는 거예요? 나쁜 말이라는 거예요? 좋은 말이라는 거예요? 좋은 말이라는 거죠. 그 좋은 말이 나오는 곳이 어디라고요? 마음. 마음이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육체 병에 걸린 자들이 쭉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된다? 마음에서부터 출발이 된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침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어디까지 나갈 수 있다? 육체로 나갈 수 있다. 그러면서 24절에 중간에 하나를 끼워놨어요. 뭐냐? 귀신 들린 자. 귀신. 오늘의 주제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갈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건 명백한 팩트예요. 팩트. 예수님의 복음을 말할 때 이걸 빼놓으면 안 됩니다. 병이 고쳐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이 고쳐지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기쁨의 교회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러시아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장로님이시면서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러시아에 뼈를 묻기로 하고 목사가 되셔서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머리가 뽀개질 정도로 아프고 머리가 너무 차고 또 산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머릿속에 종양이 13mm, 11mm, 10mm, 8mm. 1.3cm는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러시아에서는 고칠 수 없다고 해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도 여러분 의사들이 보고 안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길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시는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을 기쁨의 교회에 소개를 한 거예요. 선교사님 병원에 가시기 전에 기쁨의 교회에 가서 말씀을 좀 받아보시죠. 기도를 좀 받아보시죠. 그래서 집회에 참석을 해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제 셋째 날이 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는 날. 아니, 둘째 날이 병원에 예약이 있는 날. 첫째 날 가가지고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소개하신 목사님이 특별히 이종섭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선교사님인데 내일 병원에 가시는데 기도를 좀 해주세요. 이분이 이종섭 목사님 물어보셔서 갔다가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안 온다 그러면 안 해주려고. 내가 돌아온다 다시 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 20분 해주셨대요. 그리고 이튿날 병원에 가고 병원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결과를 봤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있잖아요. 종양 4개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팩트.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일은 없어 이렇게 부정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면 부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부정하면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면 바로 그 즉시로 무엇과 손뼉을 치는 거예요? 사단과 손뼉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분별해야 돼요. 아멘. 말에 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감.
그 말을 좋은 내용을 말하는 것 같은데 좋은 말처럼 안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태도, 눈빛, 몸짓, 억양, 이런 것이 어감이어서 내용은 좋아 보여도 그것 때문에 말의 어감이 좋아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아예 이렇게 대놓고 시작해요. 어떡하라? 영을 구하라. 그런데 이 영이 어떤 영이냐면 성령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가나안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 말의 헬라어는 푸토코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구걸하는. 근데 누가 구걸해요? 빈곤한 자잖아요. 그 빈곤한 것을 가난한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가난한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 나라 말에는 가난한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우리의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본래 뜻은 뭐냐?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 예수님이 고상한 분이잖아요. 네? 네. 말이 거친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영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고상한 단어를 사용하신다 안 하신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날것의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왜 날것의 언어를 사용하셨을까요? 금방 알아들으라고. 그리고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지 알아들으라고. 구걸하는 거예요. 영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걸하듯이 구하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분은 신약학자이셨거든요. 법학을 공부하고 길을 가다가 번개가 내리쳐서 나무가 싹 부러지는데 자기가 그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번개가 조금만 위치 이동을 해가지고 내리쳤으면 누가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루터가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거기서 루터는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 공부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록에 남아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여 나는 당신 앞에서 거지입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비유를 들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너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여러 구해야 할 것 가운데 가장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강조하잖아요. 진짜 복. 세상에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짜 복이 있는 게 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런 사람은 반드시 복이 있다. 그게 어떤 사람이냐? 성령을 구걸하는 사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왜요? 반드시 이 일이 있어야지만
사람이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예수님 당신이 경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공식적인 의례를 갖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그때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뭐예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 성령이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왜? 다른 걸 방법이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왜 성령을 보내셨냐? 그것이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다른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반드시 하나만 있어야 된다면 그 성령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1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말씀들보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메시지를 첫 번째 말씀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뒤로 가고 어떤 걸 첫 번째 메시지로 내놓았냐? 성령을 구걸해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있다. 대통령이 되면 취임식 때 취임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잖아요. 그때 횡설수설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으로 일하는 동안 나는 이 일을 할 겁니다. 그래, 그 첫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번 대통령의 첫 메시지가 뭔지를 찾아봤더니 두 가지더라고요. 통합, 실용. 왜 통합을 걸었을까요? 나라가 완전히 두동강이 났어요. 완전히. 우리나라가 분열이 됐는데 여러분,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종교가 있어요. 극단적인 기독교. 여러분 뉴스 좀 보시나요? 신천지, 통일교, 그리고 또 붙었어요. JMS. 국무총리와 또 뭐였지? 국무총리랑 또 뭘 했다더라? 당대표를 했다더라? 한 사람이 JMS 성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던 그 JMS 교주 이름이 뭐지? 정명석이 출소하자마자 한 나라의 국무총리, 그리고 그의 견주는 직책을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직책을 같이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이 안수 집사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명석이 출소하자 그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인사하러 갔다는 거예요. 굳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분열의 배후에는 종교가 있어요. 극단적인 기독교, 이단 사이비가 있어요. 종교가 중심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우리나라 분열의 배후에 이
극단적인 이단 사이비들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영이 혼탁해졌다는 걸 말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도 무속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혼탁해져 있는데, 이단 사이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방송에 이단 사이비가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언어를 혼탁하게 해서 나라를 분열로 만들었어요. 더러워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에 우리나라가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살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살 길이 있어요. 우리 이대로 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복 있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어떤 마음이요? 제발 너희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에요? 성령을 어떡하라? 정말 거지처럼 구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거지가 구걸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간절합니다.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나는 헐벗었습니다. 할렐루야.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도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들은 누구의 마음과 같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 하나님도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너무 기다려지고 좋고,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그 사람에게 쏟아부어줘요.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천덕꾸러기 신세의 무명의 사람의 덮어진 거에 귀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기름 부어주고 그때부터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건 뭐예요? 여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알아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면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아름다운 것들을 그에게 다 부어주시는 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영을 구걸하는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시는 게 뭘까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의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에덴의 삶, 천국의 삶을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뭐가 임했어요? 고통이 임했어요. 병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간교한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힘든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누구와 손뼉을 마주치고 있는지를 먼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빈 공간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맞추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맞추지 않으면 이렇게 헛발질하는 것 같지만, 헛손질하는 것 같지만 헛손질 헛발질에 멈추지 않아요. 이 헛손질 헛발질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역하면,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역해요? 사단이 배역해요. 내가 헛손질하면 그것과 동시에 나는 사단과 손뼉치는 일인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이 하는 가장 큰 거짓말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종교 안에 가둬놔 버린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삶입니다. 복 있는 삶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예수님, 인격적인 성령님과 만나 삶을 이루어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우리의 언어의 한계로 말미암아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 갇혀져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그 종교인들의 삶을 빼앗아가서 누구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처럼 만드는 거예요. 신천지 삶을 빼앗아가요. 통일교 삶을 빼앗아가요. JMS 삶을 빼앗아가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의 결국은 뭐예요? 삶이 빼앗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삶을 복되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추수의 계절에.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9월 첫 주부터 우리에게 팔복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셔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종준아, 김 목사야, 나는 네가 복 있길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 성도야, 나는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의 목사를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아무 일이 없다고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뼉을 마주치는 사람이 아니라면, 동시에 영의 세계에서는 빈 공간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단의 손뼉과 지금 마주쳐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